이어지는 청년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지치고 무뎌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과 간절함이 예배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부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에 찾아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드린 이 청년부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습관처럼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메말라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심에서부터 올려드리는 진실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두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을 가지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 허락 받아주시고 우리 시간을 다시 말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이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직장과 학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지치고 상처 입은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다의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업과 진로, 직장과 인간관계 등 미래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믿음의 들림과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가 식어가고 예배가 무너져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어라의 청년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민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거룩한 음성을 듣고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나갑니다 라고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소중한 시간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때에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저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 살았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위주 행사를 두고 기도합니다. 2부 예배부터 시작하여 올 태신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후에 이어질 많은 순서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그들의 듣는 귀와 마음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신자들과 함께함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저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전하실 말씀으로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신교회 어라이즈 청년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어제 교회 대청소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 섬겨주신 모든 청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칠까요? 다음 주는 2차 위드 초청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부 예배는 없고요. 2부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한 번 있는데 오전 11시 예배 공식적으로 시작인데 10시 50분에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늦어도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10시? 40분까지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40분까지 꼭 오셔서 사랑방마다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전 11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식당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어디로 온다? 지하로 온다. 그리고 같이 식사한다.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하고 나눔합니다. 다른 그 외에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으니까 설마 이날 뭐 점심때만 와가지고 같이 없겠죠? 맞죠? 다 11시 예배 오시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전교인 야유회를 갑니다. 23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저번 주에 이미 저희가 명단을 올렸는데 혹시 마음 바뀌시거나 스케줄이 바뀌셔서 함께 이 야유회 갈 수 있는 분들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이 야유회를 보면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사명감처럼 느껴지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것처럼. 그쵸?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랑 같이 가는 게 즐겁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시간을 따로 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도 따로 저희끼리 가져가서 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 가면 어차피 뭐 어른들 그거나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계신다면 조금 생각 바꾸셔서 저희끼리 노니까 걱정 마시고 울산 재밌게 한번 놀고 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비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24일 주일은 흩어지는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라이즈 청년부 여름 수련의 날짜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픽스 땅땅땅. 주제도 픽스 땅땅땅. 강사 목사님도 땅땅땅. 다 땅땅땅이에요. 없어. 우리 저거 돈만 아직 안 정해지긴 했는데 일시는 7월 9일에서 11일 목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장소는 저번에 저희 한번 갔었던 아마 저희가 갔던 장소 중에 가장 좋았던 영천 느티나무 빌리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죠? 없습니다. 말씀 봅시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6절 합해서 교독하고 마지막 36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아멘. 다시 한번 오늘도 어라이즈 청년부 예배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냥 제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생각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 이 예배가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 제가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했던 거를 잠시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라이즈 청년부가 항상 말하지만 사랑 고백은 항상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 청년부가 분위기든 뭐든 항상 일정하고 주님을 향해서 상승되기를 항상 원해요.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겉멋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친구들끼리의 분위기 그리고 청년부에서 제공하는 어떤 것의 분위기, 좋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좋았지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에너지 다 쏟고 이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돈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으면 뭐죠? 그 돈이 적은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의지합니다.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도 내가 돌아갈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옆에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있다라는 것,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까지도 알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많은 인맥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이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집 혹은 장소를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신의 외모를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부에 맞나요? 외모를 의지하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특출난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각자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이
의지하는 것이 사라질 때입니다. 사람들은 본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좌절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낙심과 무너짐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누군가 돈을 의지했는데 나에게 모든 돈들이 사라지고 내가 모아놨던 것까지 없어지고 내가 벌 수 있는 수단까지 없어질 때, 누군가는 나의 사업이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거였는데 나의 사업이 망했을 때, 내가 내 연인, 내 배우자를 가장 의지했는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의 힘듦을 경험합니다. 바로 의지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 사라졌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의지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또한 쟁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거를 잃으면 안 되니까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분명 인생에 1순위와 같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없어져 버리면 무너지는 것들 말이에요. 정말 나에게 이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라짐을 경험했을 때 무너지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보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쩌면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장면,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저희는 요셉이 아닌 누구의 이야기를 보았죠?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던 그 순간이 비로소 변화됐던 순간이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향해 갈 수 있는 변화의 순간과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근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지 완전한 변화는 안 됐죠.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렇게도 편애했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발음이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모르는 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문맥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쭉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말씀의 렌즈는 자연스럽게 아들 요셉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말씀 가운데에 이제 주인공, 메인 캐릭터로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오늘 저희가 37장을 거의 쭉 볼 건데 37장 2절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서 처음 등장해요. 근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등장하는지 잘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살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처음 나타난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거 다 빼봅시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처음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쎄하죠. 느낌이 벌써부터 이상하죠. 뭐했죠? 형들 잘못한 거 아빠한테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완전 늦둥이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말해요. 아빠가 형들 다
나이키, 아디다스 사줄 때 요셉만 뭐 입히는 거예요? 루이비통, 구찌. 진짜로. 아니 진짜 그거 입혔다라는 거예요. 채색깔 달라요. 때깔부터 애가 다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셉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요, 늦둥이 눈치까지 봐요. 그 앞에서 제대로 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야곱 집안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는 장면입니다. 야곱, 요셉 그리고 그 형들. 요셉은 제가 뭐라고 딱 정리를 했냐면 요셉은 밉상이다.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밉상이다.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막 형들 일러 바치고 지 혼자 제일 좋은 거 입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얄밉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밉상이 정점을 찍는 일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낭창하게 형들에게 다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결론적으로 그 꿈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형들께 다 저한테 절했어요. 이거 형들 와가지고 혼자 막 구찌 이런 거 입고 형들께 다 저한테 절했어요 라고 낭창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야곱도 어쩔 수 없나 봐요. 뭐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이런 말까지 하니 이 늦둥이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짜증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양을 치러 간 형들이 저기 있었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들어 얘들, 야 형한테 밥 좀 갖다 줘라, 밥 좀 갖다 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또 룰루랄라 하면서 형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이 저 멀리서 밥을 들고 오는 요셉을 보면서 오늘 읽은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로 늦둥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야 그냥 얘 죽이자, 그냥 여기서 없애자.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사실 밉다라는 말이 쓰기 좀 그렇죠. 얼마나 혐오했을까요? 그런 정도로 얼마나 혐오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셉이 그나마 아주 작은 은혜를 그 형들 중 두 형에게 받게 됩니다. 조금의 자비를 받는데요. 그 첫 번째가 루벤이거든요. 루벤이 오케이 야 죽이자고 말을 했는데 루벤이 갑자기 딱 듣다가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착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얘는 좀 착했어.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야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야 이거 선 넘었다,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얘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하면서 루벤이 쉴드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루벤 이야기가 지나가고 이제 결국 실제로 구덩이에 던져요. 마실 게 없는, 먹을 게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나서 또 다른 형이 등장하는데 유다라는 형이 등장하거든요. 유다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히 있다가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아이디어를 내서 야 우리 얘 죽이는 거는 좀 뭐하니까 얘를 팔자. 그러면 우리 손에 피도 안 묻히지, 그리고 우리 눈에서 없앨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유다의 그 이제 이야기로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노예로 팔아 버립니다. 그렇게 요셉은 목숨이 빼앗길 뻔했지만 나름 이 두 형의 그냥 요만한 자비 은혜 때문에 생명만을 보존하게 되는 상황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노예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야곱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다시 말하면 밉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눈치도 더럽게 없는 놈이 요셉이었습니다. 저라도 이 자식 절대 못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랑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요셉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그 어떤 좋은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요셉입니다. 저희는 그 끝을 알고 있어서 그나마 덜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요셉의 상황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독할 정도로 이 야곱의 그늘 밑에 있었던 사람, 야곱의 품 안에 고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늦둥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엄청난 편애와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17살까지 살았습니다. 저희로 따지면 고딩에서 성인 넘어가는 즈음일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그 정도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품 안에 있었고, 요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의지했던 것은 야곱이라는 아버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의지하고 있었던 그 품 안에 있었던 야곱의 품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지점입니다. 바로 요셉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품을 떠나 그가 유일하게, 아니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그 품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가는 그 사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사랑하는 어라이즈 청년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야곱이라는 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야곱이라는 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야곱이라는 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여러분이 가장 기대고 있는 그 품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나 절대 살 수 없어, 나 이거 없으면 정말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라고 하는 그것 말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떠난 곳은, 그 앞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노예로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비록 광야였지만, 비록 노예의 자리였지만, 비록 좌절밖에는 없는,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자리이긴 했지만, 눈에 보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야곱의 품을 떠나 광야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는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곳이 광야고, 이제 요셉은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요셉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서우면서도 떨리는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요셉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타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는요,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야곱의 죄들이 모여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되어서 요셉의 눈치 없음과 철들지 않는 성격과 그리고 형들의 그래도 악함, 이 세 가지가 땅땅땅
맞춰져서 요셉이 팔려간다는 사실 인간들의 잘못으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은 타이로 진짜 말 그대로 두 손 묶여서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타이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로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죠? 가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러한 순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들이 광야와 같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낙심밖에는 없는 곳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 타이로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타이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 어쩌면 그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이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자고 있거든요. 다 이제 잠자리. 재밌어요. 대학생들이 다 자고 있고 지금 역시 달라. 근데 여러분, 타이로라도 이러한 상황이 등장할 수 있고 우리 삶에 경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붙잡으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바로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알듯이 여러분 요셉의 그 끝 이야기를 저희가 알죠? 요셉의 끝 이야기를 알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은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떤 것들이, 어떤 이유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치 없다라고 느끼게 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십니까? 요셉은 오늘 본문까지 그 어떤 희망도 좋은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광야로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광야와 같이 하나님 밖에는 바라볼 사람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사람 분이 없다라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취합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그 자신감,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의지하던 야곱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이, 그 방법에는 요셉의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 품에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합니다.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저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잠잠하게 주를 보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 세대가요, 지금 저희 나이가요, 의지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이유가,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게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고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게 죽음이고 그게 좌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 품을 떠나서 광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의 단계였고, 그 단계에서 유일하게 요셉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게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께,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청년부, 그리고 저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의지할
할 수 있는 것 또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고 굳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돈 벌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우리가 행복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좌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는 청년들, 그런 마음이 있는 저희의 마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소망과 희망을 아버지에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하여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요셉과 같이 광야로 팔려갈지라도,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려갈지라도 그곳이, 그 자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자리라면 아버지, 저희가 아멘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만이 저희의 꿈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만이 저희가 의지할 바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만이 저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길을,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한 가지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희 어라이즈 청년부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 없으면 진짜나 살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 없이는 나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저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지독할 정도의 갈급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저희 청년들 중에 요셉과 같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그 태도를,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걷는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기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들이 처해있는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고, 직장 가운데로 나아가고, 학교 가운데로 나아가고,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리고 삶에서 마주 보아야 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곳들 가운데에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그리고 의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